우리가 매주 이렇게 수요일마다 지금 수요 통독을 하고 있고 빌립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이렇게 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했고 오늘 또 이제 두 번째 1장입니다. 1장 19절에서 30절까지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를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빌립보서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최초의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있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봤죠. 뭐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본 것처럼 지난주에 사도행 16장에 성령께서 1차 전도여행 때는 아시아에서 했는데 성령께서 2차 전도여행 가는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오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인정하고 사도 바울 팀이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 이렇게 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또 바울의 계획이 있어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니까 그게 아시아였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바울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어떤 계획이 우선시 돼야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나쁜 일 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잖아요. 자기 개인의 삶을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기가 아니었고 다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자신들의 계획이 충돌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도 한번 봤죠. 우리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지금 2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원으로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1차 전도여행은 C, 영어로는 C, 2차 전도여행은 그 5죠, 5로 영어니까 5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그래서 출발을 안디옥에서 해가지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되니까 드로아까지 왔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거죠. 그래서 건너간 거죠.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유럽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고 그래서 유럽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예요? 빌립보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표지. 이게 이 빌립보서 딱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단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뭐예요? 기쁨을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된다. 빌립보서 하면 주제가 뭐지? 딱 떠올라야 되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이 기쁨에 대해서 한 10여 차례 나옵니다. 10여 차례. 이 기뻐하라는 이 단어가. 그만큼 이 빌립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쁨이에요. 빌립보서는 지금 옥중에서 쓰여진 거예요. 옥중에서 쓰여져. 그러니까 우리 옥중에서 쓰여진 게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뭐죠? 에베소서, 빌레몬서 있죠. 보통은 이제 빌립보서가 제일 이제 늦게 쓰여졌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은 옥중 서신이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데 주제가 뭐다? 빌립보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기쁨이다. 어떻게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기쁘지 않은 사람인데 빌립보서에서는 지금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기쁨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 성경 본문에 이렇게 나오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우리가 이것은 제가 이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 4개를 가져 이렇게 왔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6절, 8절 한번 쭉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단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 이 세상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 우리 대한민국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우리 안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빌립보에서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중요한 단어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죠.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 심장이라 하고 이제 사도행 이제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태도가 나오죠. 그래서 먼저 1장에는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한다? 네, 사모한다. 누군가를 사모할 때 내 심장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모한다. 다른 거죠. 왜? 그리스도 지금 사도 바울은 뭐죠? 빌립보 교회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운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믿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이런 어떤 사람 수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누구의 마음으로 사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지만 그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세운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가게 했고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교회를 바라볼 때 자기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누구의 눈으로 바라봐요?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그 교회를 사모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것은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모하는지를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 마음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12절 18절에는 내가 당한 일은 지금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 이제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매여 있는 이것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다,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나 저렇게나 결국에는 내가 당하는 것을 보고 로마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더 담대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근데 나를 또 가뒀던 그곳에 또 뭐예요?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전파되는 것은 누구다?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이러나 저러나 나는 기쁘다 안 기쁘다? 기쁘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또 사역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것도 그렇고 어떤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또 뭐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서의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에게는 지금 누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7절 이제 19절부터 이제 우리 볼 텐데 우리 같이 한번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제 바울이 이제 계속 편지를 쓰는데 너희 강구, 그 빌립보 교회의 강구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나를 구원하게 이른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이 감옥에서 구해주는 건가? 석방되는 건가? 그러나 좀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뭐죠? 영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이렇게 있지요. 그러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뭐 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나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한결같이 뭐예요? 온전히 담대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속에는 정말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동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내가 그 박해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 열심히 있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만나고 나부터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곳에서는 말해요. 내가 정말 그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똑똑하고 정말 엄청난 박사학위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런 거를 이제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내가 유일하게 고상하게 여기는 한 가지 지식이 하나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 뭔 말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 큰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모든 자기의 모든 육적인 지식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또 내려놓을 수 있고 심지어 표현해요. 배설물로 여겨요. 바울은 지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그리스도가, 예수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 세상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기쁘고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한번 멋진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주 그들의 목표고 꿈이죠. 그러나 이상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 가운데 누구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왜 경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높임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양에도 기쁘고 정말 기도에도 기쁘고 예배에도 기쁘고 정말 사역을 해도 기쁘고 성경을 공부해도 기쁘고 다 기쁜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숨 쉬든지 아파서 누워있든지 간에 내가 늘 누구를 생각한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은 표현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메섹에서 만나는 순간 자기 자신을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으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참 이런 표현도 그렇고 아니 사람이 사는 게 각자가 사는 것이지 뭘 또 이렇게 내 안에 누가 다른 사람이 살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지금 예수 믿어서 뭐 바뀐 거 있어요? 안이 바뀌었지 바뀐 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이 죽었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는 이제 나는 없다. 누구만 산다? 예수 그리스도만 산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수 이렇게 있을까? 정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숨을 쉬는 것만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큼 뭐 일이면 일을 하는 것만큼 또 뭐 공부면 학생들은 공부면 공부하는 것만큼 뭐 회사는 또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큼 또 교회는 교회가 더 사역이든 또 예배든 예배를 하는 것만큼 더 누구가 더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가 하는 호흡까지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 존귀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으로 사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이치인데 무엇을 택해야 할런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앞에서 또 이제 갈라디아서 이야기 또 인용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육신으로 사는 이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둘 사이에 끼었다. 가장 좋은 것은 이 세상을 지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사역을 오랫동안 이렇게 한 20년 하고 이제 잡혀가지고 사역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그래도 감옥을 하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소망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더 이상 자유롭지 않고 더 이상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엄청 좋은 일이죠. 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이제 만날 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는 것을 얼마나 소망하며 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 안 유익하다?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서 주님께로 가는 것이 내 소망이고 꿈이고 이것보다도 좋은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죽으면 주님을 만나니까.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나한테 좋은 일인데 내가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지금 육신으로 있는 이것을 도대체 왜 내가 더 있고 싶으냐. 뭔가 유익을 위해서. 근데 이것이 보니까 자기 유익이 아닌 거예요. 누구 유익인 거예요? 그들 빌립보 교회를 위한 믿는 성도들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자기가 사랑한 사람. 왜? 자기의 유익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뭡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것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 성도들을 위해서 더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지금 이기적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죠. 뭐 죽을 때가 돼서 죽으니까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희생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희생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더 살아야 돼서 더 돕고 싶고 더 잘 인도하고 싶고 더 가르치고 싶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누구에 대한 사랑? 빌립보 교회에 대한 어떤 사랑 이렇게인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어떤 사랑이 이렇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감옥에 있는 갇혀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더 희생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왜?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뜻 희생 생각하면 희생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희생 생각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자, 저도 군대에 갔다 왔지만 우리가 군대 간다고 생각하면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죠. 대한민국 남자는 다 군대 가야 되잖아요. 군대, 요즘 2년도 안 되지만 군대 간다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게 군대로 생각하면 나를 생각하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군대를 가는 이유를 생각하면 되죠. 군대 가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군대에 가서 그 나라를 지키는 방법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저도 뭐 여러 가지 거기 가서 무술도 배우고 태권도도 배우고 총 쏘는 것도 배우고 수류탄 던지는 것도 배우고 헬기에 레펠도 배우고 헬기에서 떨어진 것도 배우고 도대체 왜 이런 걸 배웠어요? 그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니까. 근데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은 또 많이 좋아졌지만 엄청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시간들을 2년 6개월이라는 시간들을 이렇게 이겨냈어요. 왜 그럽니까? 왜? 자기 자신을 위하면 그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나 무엇 때문에? 나라를 위한 것 때문에. 왜? 내가 뭘 총 쏘는 법이라도 알아야지 또 나중에 싸울 거 아닙니까? 헬기에서 떨어지는 법도 알아야지 또 헬기도 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것, 자기가 좋아하는 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거. 교회에 유익이 되고 이 나라에 유익이 되는 거.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이 사도 바울 멋진 이 단어도 정확하게 쓰고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게 내가 육신 가운데 있는 것, 너희를 위해서 이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보다 이것을 더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따로 있지만 그것은 내가 잠시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을 내가 쫓아.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관점, 왜 도대체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까지도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건가? 그 관점, 그는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닌 거죠. 그리고 먼 미래를 아는 거죠. 자기가 죽은 사후 세계를 아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이 환난을 경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경합니까? 이 세상에 환난 받는 것이 고통, 이 고통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하늘 영광에 비하면 이것이 경하다는 거예요. 비교급으로 쓰는 거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인 그 사도 바울은 이미 삼층천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뭐하다? 영원한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영원한 세계를 본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이미 삼층천의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삶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이것이 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왜?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이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것을 잠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세팅이 다 돼 있어요. 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관점이 다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세상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어떤 모습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뭘 중요한 거예요? 항상 이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거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뭘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게 허락하여 주신 영생의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우리의 삶을 비록 여건과 환경 나쁘지 않은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여전히 그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잘 세워지길 사랑하고 성도를 가르치고 싶어하고 더 온전히 세우고 싶어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진실된 그 마음, 정말 저도 진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본받고 싶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영어 이름을 폴 윤으로 했겠습니까? 폴 윤으로. 그래서 하도 폴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름을 바꿨는데 얼마나 제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존경하고
정말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실 영어 이름을 폴린으로 지었다가 폴이 너무 많아서 제가 포기를 했는데 그 폴은 저에게는 정말 이 꿈이에요. 저한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가르쳐준 사람. 저도 정말 이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보이진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과 이 잠깐과 영원한 것, 경한 것과 중한 것의 이 차이를 분명히 알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게 싶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삶이 상황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주여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만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그런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주님이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우리는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존귀케 돼요. 왜? 더 이상에 사는 이유 자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높임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정말 이렇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이고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속히 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어떤 삶의 기준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영혼을 향하여 이 잠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25,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좀 번역을 이제 살 것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산다는 것은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리브 살아가는 삶 같은데 사실 원어상으로 머문다는 거죠.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머물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사실 좀 다른 번역들을 보면 또 그렇게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뭐예요? 너희의 믿음과 또 뭐예요?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나의 믿음, 나의 기쁨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내가 머물러서 너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하여 너희 믿음의 진보, 너희 믿음의 기쁨을 위하여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기쁨이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거한다는 말 표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파라메네인인데 함께 거한다는 말이 참 표현이 해석이 잘 돼 있어요.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나 도와줄 준비를 하고 옆에 대기하고 있는. 함께 거한다는 이 메네인이 뜻이 뭐냐면 헬라어 뜻이 언제나 도와줄 준비를 하고 옆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 뭐다?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하는 것. 내가 너희를 도와줄 준비를 항상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대기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나는 준비되어 있다. 항상 준비하고 있다. 내가 어떻게든 항상 도와줄 생각, 도와줄 마음이 있다. 그래서 나는 너의 옆에 있고 싶다. 너희 옆에 대기하고 싶다. 그래서 너희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나는 너희를 도와주고 싶다. 너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너희들이 기뻐하는 그것을 위하여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한다는 그 의미, 헬라적인 그 원어적인 그 의미가 뭐냐면 도와줄 준비예요. 도와줄 준비. 항상 언제나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뭐예요? 뭘 잊지 않고 항상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게 이제 그 부부 관계라든가 어떤 공동체라든가 어떤 이런 어떤 무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함께 거한다는 게 뭐냐? 함께 거한다는 게 뭐냐? 함께 거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같이 있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왜 함께 거하려고 하냐? 그 마음 가운데는 뭐 하려고? 도와주려고.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다.
너는 나는 너에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싶다. 나는 너를 바르게 인도하고 싶다. 너희가 필요한 것이 내가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항상 옆에서 대기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옆 사람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말인 거죠. 그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난 너희를 도와주고 싶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정말 이렇게 느껴 이렇게 지십니까? 얼마나 그 빌립보 교회, 왜냐하면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세운 그날부터 계속해서 도와준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 빌립보 교회가 늘 마음이 있습니다. 늘 고마워하는 마음. 쉽게 한마디로 뭐라면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감사편지나 마찬가지죠. 감사편지. 얼마나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는지 이 감사편지를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거랑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그 표현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함께 거한다는 것도 바로 여전히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커가고 거기에 또 더 도와주고 싶고 옆에 입고 싶은 그 사도 바울의 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그러면서 26절에 내가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뭐하게? 풍성하게. 여기서 너희 자랑이 너희가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나로 말미암아서. 나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뭔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부흥되기를 원하고 더 주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기를 이렇게 원해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 도움이 사실 있으면 더 좋아요? 사도 바울이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더 뭐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하게 될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부르심 받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 있을 때 우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뭐요? 그 옆에가 그 교회가 그 주변이 그 나라가 그 도시가 그 가족이 그 이웃이 풍성하게 될 수 있다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기서는 누구요?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서 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이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도시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이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지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뭔가 자랑거리가 있으면 좋겠고 더 뭔가 풍성하고 더 풍성한 열매가 맺고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뭔가 더 행복한 일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더 기쁜 일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거기에 누군가에게 통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그것이 나라면 나는 그렇게 사용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너의 삶을 그 교회를 나라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나는 내가 떠나서 정말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이 마음에 그리스도 그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나 내가 육체에 있으면서 더 원하는 그것이 있다. 유익한 것을 생각한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 정말 나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함께 거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믿음, 그 믿음의 어떤 진보를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약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도 그 믿음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같이 있어주는 그 자체가 힘이 되고 도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결국에는 그 어떤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믿음의 진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뻐할 일이 발생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는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세상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안 됩니다. 세상과 교회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 옆에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꾸 산속으로 가면 안 돼요.
자꾸 떨어지면 안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떨어지면 자꾸 안 된다고요. 함께 거하는 이것,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리고 뭔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나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예수 믿고 풍성해지도록 우리는 항상 도와줄 준비를 하고 옆에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교회고 성도고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도 뭐 쉽지 않을 수 있죠. 이 삶이 교회의 삶, 성도의 삶, 이 영적인 삶, 우리 그 부르심의 삶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유익한 것, 나에게 유익한 것, 상대방한테 유익한 것, 교회에 유익한 것, 나라에 유익한 것, 이 복음에 유익한 것, 복음의 진전이 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것이고 그렇게 또 말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7, 28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침략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있으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1장에 이제 끝에 부분 가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 지금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복음, 이 귀한 이 복음에 어떻게 해라? 합당하게. 이 단어 정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는 생활을 하죠. 항상 생활을 하죠. 우리는 교회 다니죠. 그런데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 이것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한테 말하는 게, 주문하는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또 주문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죠.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뭐로?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 해야 되는 거? 협력해야 되는 거.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이거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도 표현이 있죠. 우리 사도행전 4장하고 에베소 4장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성령이 하는 것이다. 자꾸 나눠지고 나눠져서 싸우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서로 비판, 비난하게 되고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여러분 이게 성령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남북한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분열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령이 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의 요즘에 가정들이 이혼율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왜? 가정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꾸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찢으려고 하고 분열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이 세상, 그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은, 이 하나됨, 한 마음 한 뜻. 물이 지금 이 사도행전 4장이면 막 지금 3,000명이 막 예수 믿고 막 엄청나게 막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이렇게 돼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수가 수천 명이 모였는데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아요. 교회가 커졌는데도 똑같아요. 12명이 모여있을 때, 그 사도들이 12명이 모여있을 때 하고 또 3,000명이 모였는데도 이상하게 똑같아요.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뭘 원한다? 하나 되기 때문에. 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정말 교단이 많고 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하나가 안 돼요. 교단끼리는 하나가 안 될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어야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자꾸 놓치면
이렇게 안 됩니다. 교단은 영원히 따로따로 간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이 복음이 다시 융성해져서 풍성해져서 다시 이 나라가 정말 이 교회가 다시 부흥해서 정말 열방을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단을 넘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죠. 나중에 교단끼리만 가서 한 마음이 안 돼, 한 뜻이 안 돼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통일이 안 되고 그럼 주님 앞에 제대로 서겠습니까? 정말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뭐 하는 거? 협력하는 거.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 줬습니다. 결국 한 마음 한 뜻이 왜 돼야 되냐? 성령이 원하시는 것인데 도대체 뭐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이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심지어 교단도 교회도 목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 협력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복음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해요. 지금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죠. 왜? 앞으로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어디죠? 그 빌립보 교회가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막 깽판 치고 있어요. 난리치고 있어요. 이 대적하는 자들이 지금 교회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정해졌다. 그들은 멸망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뭐다? 멸망의 증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뭐다? 지금 복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으니까 너희는 뭐다? 구원의 증거다. 구원의 증거. 제발 이 구원을 지켜야지 그 대적하는 자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머물고 여전히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보지 말고 선을 극대화하라는 것이죠. 악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악의 이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기도해야죠. 어떻게? 서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기도회가 많이 있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나눠져 있다는 이 증거 자체가 누군가는 멸망한다는 것이고 누군가는 구원을 확실케 된다는 그 증거, 이 증거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정말 이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마음과 뜻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협력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이렇게 있는 어떤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도 이 세상은 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여전히 성경 말씀대로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쉬운 길로 자꾸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넓은 길로 자꾸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길로만 가면 됩니다. 다른 지혜도 필요 없어요. 때로는. 독특한 방법,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이 뭐라고 했지? 말씀이 하나 되라고 했지? 한마음 한뜻이라고 했지? 협력하라고 그랬지? 그러면은 오케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바보같이.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바보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바보가 돼도 괜찮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니까. 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이 유일한 이 절대 진리를 위하여. 이 대적자를 이야기했는데 이 믿음과 고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죠. 같이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 아니라. 1장 아멘. 1장의 마지막 절이죠. 자, 그리스도를 위한다. 그건 뭐야? 그리스도를 우리가 당연히 믿죠. 그런데 자꾸 성경은 이야기해요.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그러냐? 이걸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무슨 싸움?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 진리의 싸움이 시작이 됐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니들 받지 않느냐? 내 안에서 본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다. 내가 지금 빌립보에 내 처음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러 갔는데 사도행전 16장 복음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 쫓겨났어요.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사람들이 직접 봤어요. 니들이 내 삶을 받지 않느냐 이 빌립보 시에서도. 그리고 지금 내 안에서 듣는 거 뭐요? 내가 지금 바울이 지금 복음 전에서 고생했다는 이야기 계속 듣고 있잖아요. 지금은 또 어디가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계속 듣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고난의 이야기예요. 고난의 이야기. 복음의 어떤 승리의 이야기도 있지만 자기들이 빌립보 교회가 듣는 것도 너희들이 내 안에서 듣는 거 있잖아. 나 여기 가서 고생했고 저기 가서 고생했고 저거 1차 전도 여행 때 얼마나 2차 전도 여행 때 3차 여행 때 그리고 뭐 4차 이제 뭐 로마 갔는데 로마에서도 감옥에 있는 이야기. 이것이 고난인데 이것이 무슨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시련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우리가 진리라면 너희들이 참 성도라면 정말 너희들이 참 교회라면 정말 믿음이 진짜로 있다면 너희는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진짜라면. 그리고 고난을 받을 것도 예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은 고난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대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이 성경이 대단한 게 이런 거예요. 말씀이 대단한 게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대단하고 교회가 대단하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야고보서하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약속하려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두 구절만 봐도 뭔가 내용이 동일해요.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는데 뭐하라? 기뻐하라. 여기 또 하나가 더 붙였어요. 뭐요? 온전히 기뻐하라는 게 확실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척하지 말고 완전히 기뻐하라. 진짜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일 있으면 진짜로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근데 그거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 여기에도 또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구비하는 뭔가 요소가 있다는 거.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너를 위한 거라는 거. 온전하고 구비하려고. 6절 베드로전서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잠깐 고난, 잠깐 근심,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지. 당연히 시험이니까 근심이 안 됩니까? 근데 이걸 잠깐 근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심인데 뭘 기뻐해요. 그런데 오히려 뭐 해라? 크게 기뻐해. 여기는 온전히 기뻐해. 진짜로 기뻐해라고. 이건 뭐요? 오히려 막 크게 웃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가능합니까? 응? 오히려 막 큰 소리로 막 웃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뭐라 그럴까요? 너 미쳤냐? 그래. 너 미쳤냐? 그게 지금 웃을 일이냐? 그게 웃기냐?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냐?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큰 근심 가운데 있냐? 오히려 크게 뭐 해보라? 기뻐라.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크게 기뻐해보라. 크게 기뻐해보라. 진짜로 기뻐하라는 거죠. 진짜로 웃어보라는 것이죠. 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도대체 이 믿음이 뭐냐? 금보다도 더 귀하다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금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가 뭐 받을 것이다? 칭찬, 또 뭐? 영광, 또 뭐? 존귀. 그 지금 예수님에게만 붙어있는 이 영광과 존귀를 너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심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도 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도 영광과 존귀가 너희들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요 단순한 삶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정말 구원받아서 정말 이 믿음의 경주 잘하고 천국에 도착할 때 그 영광, 그 존귀함, 우리 주께로부터 받을 그 칭찬들, 이거는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가장 귀한 그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이 믿음, 이거 확실한 거야. 오히려 이 시험 이길 수 있어야 돼. 이 많은 여러 가지 시험, 한두 가지도 아니라 그랬죠.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걸 오히려 더 온전히 기뻐하고 크게 기뻐해. 지금 이 빌립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이 없다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고난이 있을 것인데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기쁘잖아.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고난도 동일하게 기뻐해버려. 구원받는 거 기쁘고 구원받지 않는 거 슬프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너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 상황에 때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어야 돼. 오히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정말 슬픈 일이 있어도 뭐요? 온전히 기뻐할 수 있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네가 돼야 돼. 네가 믿는 것이 도대체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인 줄 아냐. 그리고 지금 현실은 조금 힘들 수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온다. 그때가 가까웠다. 성경에서 계속 말하잖아요. 가까웠다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너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 네가 얼마나 귀한지.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뭐 귀하게 보여집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우리가 정도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원할 정도의 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서로를 바라볼 때 너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바라봐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정말 영광을 주고 싶고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의 금, 재물 이거는 아무것도 비교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불쌍한 자들, 또 어려움 자들, 장애 있는 사람들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도 동일하게 영광과 존귀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크게 기뻐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기뻐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온전히 기뻐하고 하루 종일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기쁨을 오히려 선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러분의 그 믿는 믿음이 정말 빌립보 교회가 그 믿는 믿음은 영원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이미 경험해본 천국을 경험해본 사도 바울은 이미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직 빌립보 교회는 그것을 아직 천상의 경험을 못 얻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죠. 그 듣는 거 이제 그 믿음 진짜다. 나는 여러분의 어떤 믿음이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기쁨을 외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들, 이 베드로의 말씀, 야고보의 이 사도의 말씀, 베드로만 말하는 게 아니죠. 야고보도 말하고 있고 지금 누구도 베드로도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천국과 연결되기 때문에 영원한 삶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많은 시험과 박해도 속에서도 그 믿음의 길을 갔었고 순교까지 다 당하는 사도들 아닙니까?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기쁘게 왜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까? 왜? 그 믿음은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전, 정말 그 믿음의 진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여기서 믿음, 근심, 걱정하는 주저앉지 말고 계속 전진하여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장에서 표현이 그런 거예요. 믿음의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는 거, 우리의 믿음의 진전이 있는 거, 너희 믿음의 진보가 있는 거, 너희 믿음의 진보. 여러분 계속 앞으로 전진해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의 삶을 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가십시오. 그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건 영광입니다. 존귀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며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앞으로 전진해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믿음의 시련, 이 고난을 우리가 잘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상황과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이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 넘어지지 않고 이 시험과 이 환난과 이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주여 복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나를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